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예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짐승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장차 나타날 짐승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애완동물을 섬기게 함으로 연습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므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애완동물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개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오빠, 형, 누나와 동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유아실이 애견실로 변해가고 있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무지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실 때 우리는 이제 교회를 잘 분별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지금 유아실이 애견실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 또 어떤 교회는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모으기 위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여서 이제 참 목사인가 또 거짓 목사인가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를 분별해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사야 56장 10절하고 11절 말씀을 보면은 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파수꾼들은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지켜야 할 파수꾼들이 소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벙어리 개들이란 말은요, 진리를 부르짖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가리킨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잘 분별하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분명히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탐욕들을 위해서 오늘 교회를 운영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르지 못하는 것은 오늘 분명히 분별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고 분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고 하시고는 하와를 만드시지 않으시고 짐승을 만들어 아담 앞으로 데리고 나와 아담으로 하여금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담으로 하여금 각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함으로 짐승이 마귀의 캐릭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옷이나
우리가 신발을 보면은요, 짐승이 심볼이 되고 있고 마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오늘 섬기는 시대, 짐승을 따르는 시대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짐승은 마귀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짐승의 이름을 짓는 가정에서도 마귀의 악하고 교활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모든 짐승의 성질들이 곧 인간의 죄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은요, 짐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이나 환상에서 짐승이나 곤충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의 죄성을 그 짐승으로 상징화시켜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에 대해 몇 가지 영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개는 음란하고 탐욕의 영이고 회개하고 다시 죄짓는 영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개는 물고 뜯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음란, 거짓, 이장, 자랑하는 영입니다. 곰은 잔인한 영, 미련한 영, 고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닭은 질투하는 영, 자랑하고 교만하여 해치는 영인 것입니다. 원숭이는 모방하고 잔머리 쓰는 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돼지는 탐욕이고 더러움과 세속을 나타내고 있는 영입니다. 이와 같은 더러운 짐승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사람도 짐승처럼 되어갈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된 영이 들어가면 짐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 알지 못한 하하는 짐승에게 또 이 귀신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하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은 이미 마귀에 대해 공부를 하여 마귀의 성격을 알고 있었지만, 하하는 아담이 마귀의 이름을 지은 후, 즉 짐승의 이름을 지은 후에 창조되었기에 하하는 마귀의 악함을 알지 못하므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짐승인 뱀은 네 발을 가졌고 모양은 사람처럼 생겼고, 뱀은 나무 뒤에 숨어서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다. 선악과 뒤에 숨어서 사람처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귀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마귀에 대한 성경 말씀을 무시한다면 하하같이 마귀의 밥이 되어 자손 만대로 저주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어떤 이들은 아담은 마귀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공부를 하였는데 왜 선악과를 따 먹었느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아담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하하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서에는요, 또 음녀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집안에 식구가 온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짐승 뱀이 사람 하하와 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짐승이 사람과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짐승은 마귀를 상징한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계에서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은 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옛뱀이요 영이요 사단이라고 하였으므로 하하와 대화를 한 뱀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영적인 이 마귀는 존재로서요 영계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꿈, 계시를 주실 때는 사단, 마귀, 귀신을 꼭 짐승이나 곤충으로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시며 또 우리로 악한 영들에 대해 설명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에서 오늘 짐승을 본다면 그 짐승에 대한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배운 마귀 공부가 있습니다. 에스겔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장로 70명 모두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전으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하여도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즉 이들의 심령에는 마귀 짐승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벽에 그려져 있다는 것은 장로 70명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요 우리의 심령 성전도 더럽히면은 멸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70명의 장로와 선지자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벽에는 이 각양 짐승과 곤충들이 가득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오늘 그들의 장로들의 마음속에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 짐승이 곤충이 우상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만 짐승이 마귀를 상징한다는 것을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개, 돼지, 고양이, 곰, 원숭이, 닭, 새, 각양 곤충 종류 등을 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은 환상입니다. 꿈이나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한 방법인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영들에 대해 설명하시려고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적그리스도 짐승에 대해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짐승을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이 짐승을 섬기고 또 짐승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은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것을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짐승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두 개의 큰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인간의 형상과 큰 나무였습니다. 다니엘 4장에 있는 큰 나무는 다니엘 2장에 있는 형상의 머리와 일치하는데 둘 다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자 나무가 잘리고 느부갓네살은 짐승이 되었습니다. 죄의 본성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짐승을 섬기고요 더러운 짐승을 섬기고요 그러면 그 영이요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짐승의 영으로 말미암아 악해지고 또 변해지고 그리고 악랄해지고 그런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그레데인은요 어떤 선지자가 보니까요 항상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거짓말의 선수인 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들은 악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레데인들은요 이미요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짐승화가 되어 있었다고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그들은 게으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들어간 짐승의 영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 책을 쓰기 전에 장차 올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 역사할 짐승은 네로 황제의 인격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 네로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그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것은 네로의 영이 지금 무저갱에 있으며 계시록 13장 3절에서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지적하셨듯이 장차 무저갱에서 나와 암살되었다가 다시 소생할 적그리스도 몸을 차지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요, 로마 시대 때는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네로는 없었던 왕이었고요, 죽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가 올라와서 그 영이요, 이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바로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곱왕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장차 올 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표되는 악한 왕들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극악 무도하게 핍박하고 괴롭혔던 왕들입니다. 이 일곱 황제 중에 다섯은 이미 죽었고 사도 요한 당시 살아있는 한 왕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다섯 황제 중에 한 황제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장차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무저갱에서 나와 적 그리스도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들어간 악한 황제의 영은 그가 살았을 때 있었던 모든 강포를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황제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앞으로 올 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실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을 세계 역사 안에서나 성경에 미리 이루어 놓으시고 깨어서 성경을 읽는 자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한 왕의 악한 영은요, 바로 네로 황제의 그 악한 영을 말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풀 때요, 자, 이 짐승이 바로 세계 총통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로마에 있던 왕들 중에서요, 자, 일곱 왕이라 했는데요, 다섯은 이미 망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있었던 왕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하는데 이 왕이 바로 짐승인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다리에 종아리에 붙어있는 발가락에 붙어있는 나라에서 이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은 로마 제국의 7명의 가이사 황제들입니다. 처음 다섯은 망했다고 합니다. 망했다는 뜻은 제명에 죽지 못하고 살해당하거나 자살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망한 5명은 줄리어스 시저, 티베리우스, 칼리쿠라, 클라디우스, 네로인데 모두 요한이 이 책을 쓰기 전에 살해당했거나 자살하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섯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는요, 그도 나중에 역시 살해되었지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생존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는 있고라는 말에 해당되는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는 말 중에서 다른 이는 앞으로 마지막 때 올 적 그리스도가 7째 악한 왕이
악랄한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마의 종아리에 붙어있는 10발가락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장차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와서 전 3년 반의 활동을 마치자마자 그는 살해될 것이며,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 5째 황제인 네로의 영을 가지고 다시 소생해서 8째 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7째 왕도 되고 8번째 왕도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또한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물론 이 짐승도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패해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잡혀서 무저갱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7째 왕이고 또 8번째 왕이 될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장차 올 7번째 황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8번째 왕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 3절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직전에요, 암살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생을 다시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하고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냐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 총통이 세워지면요, 그가 분명히 그 유대인들이 평생 소원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메시아라고 이 적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따르게 되었고요, 그가 또 죽었다가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생에 있어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5번째 황제인 네로의 영이 적그리스도인 7번째 황제의 시신에 들어가 다시 살아나서 8번째 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8번째 황제인데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7째 왕도 되고 8번째 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령 5 황제가 잘못 선정되거나 네로 황제가 아니라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주 악한 영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간다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왜냐하면 악한 로마 황제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5대인 네로 황제와 6대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사이에 있었던 여러 왕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암살당하지 않았고 왕의 제위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적그리스도로 예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장 악한 왕들을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악한 왕들의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6째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7째 황제가 나타나는데 가장 악한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가 네로의 영을 받아서 나타나는 황제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적그리스도의 이제 마지막 강포를 보겠습니다.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강포한 통치가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3년 반은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를 세우는데 큰 공로를 세웠지만 적그리스도가 암살당하고 살아난 후, 즉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한 영을 받고 부터는 그 영에 사로잡혀 그때부터 사람들로 육륜유표를 받게 하여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크고 안전한 조직력, 거짓 선지자들로 인류 사상 유례가 없는 독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도 그 교주 밑에서 교주를 또 받드는 사이비들이 있으므로 이단이 형성되고 유지되듯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도 히틀러가 감행한 종교 탄압이 있었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이 히틀러는 자기가 세계 총통을 꿈꾸는 일들로 그를 추종하는 사이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이비들, 거짓 선지자도 사단의 능력 안에서 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단의 목적은 산의 아이를 죽이는 것이고, 그 산의 아이를 죽이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죽이는 방법이 바로 666표를 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를 입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진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는 오늘 교회를 말하고 있고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를 베어가지고 해산하게 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파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이 용이 7머리 가지고 10뿔을 가진 이 용이 나타나서요, 그가 아이를 낳으면 바로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장 권세 받은 성도들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교회가 이 철장 권세 받은 성도들을 생산하지 못하게 미리 이렇게 죽여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삼켜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이 철장 권세 받은 성도가 지금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런 산의 아이들을, 철장 권세 받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지금 낳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여기는 이 여자는요 마리아도 아니고요, 이 아이는요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이 번색을 드러내며 짐승을 통해 참남된 소리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전 세계에 선포한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유대인들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 3년이 들어서면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우상을 자기가 태워줬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666표를 사람들에게 받게 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악랄하고 개박스럽고 짐승 같은 네로와 같은 짓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은요, 종교적 바벨론을 세워서 바친 이 교황을요, 짐승이 그 교황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성도들은 얼마든지 다 죽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들어서면서 666표를 받지 않는 모든 성도들은, 짐승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 큰 바벨론은 이 세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가 온통이요 이제 앞으로 무너질 건데, 이 지구가 무너질 건데요, 이 지구는 왜 무너지냐면요, 이 큰 바벨론 성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귀신들이 모이는 초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짐승아, 오늘 마귀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짐승의 나라가 되어지고 짐승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짐승 마귀에 가증하고 더러운 영은 성도들을 유혹하여 짐승을 섬기고 따르게 합니다.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여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